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사담으로 방언에 대한 경험을 이제 나누었는데 다들 참 그도 결론적으로 방언을 받기를 원했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다들 보면은 방언을 받기 뭐 그도 예배당 다닌다 그러면은 사실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렇게 말도 하시니까. 그랬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그래 방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까지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인정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방언을 하는 목적이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방언보다는 지금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라고? 예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자꾸 고집하고 방언을 갖다가 내세우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또 신성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사실 주 내용이에요. 예. 자, 이제 아까 11절까지 했고 이제 12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죠. 결론적으로 참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고 그랬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죠. 예, 영적인 것이라는 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다. 그것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12절 내용은 지금 1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1절의 겉면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라는 거는 결국은 은사죠. 예, 은사. 은사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 다음에 풍성한 은사 가운데 이제 통변하는 은사까지 너희가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으라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13절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까지 풍성히 받아서 참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가면은 아, 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이게 4번 오는 문제인데 14절에 가면은 이제 나오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4번 문제인데 그 영에 기도한다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누가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 예, 이해하기는 아까 저 친구 얘기를 한 것처럼 예. 방언이 있다고는 믿잖아요. 음, 그래서 영으로 바울 형제님도 영으로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같이 누리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해도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는 마음과 혼이 연합돼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어떤 뚜렷한 어떤 계시의 말씀이 영적으로 계시가 없이 그냥 영으로만 기도한다면은 마음과 혼은 처리받지 못하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인가? 음. 네, 예, 그렇게 예, 네. 예. 네, 또 다른 준 형제님 하실 말씀?
저 사실 저기 박정희 전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여가지고 따로 더 할 거는 예, 없습니다. 예. 예. 같은 게. 그러니까 마음이, 예, 예. 아니, 뭐,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같은 말씀인 건 같네요. 근데,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의 어떤, 교회를 통해가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은, 그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내가 되게 믿음이, 나 자신이 영으로 기도, 그러니까, 방언도 영의 방언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무슨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내가 뭔가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저 교만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교회에 덕을 끼치거나,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거는 또 남한테 전도하는 일에는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저는 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결국은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영으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으로 네.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혼과 그다음에 나의 마음은 전혀 무관하던 게 사매자매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무관한 그런 경우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무관한 이유가 방언을 말하면서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방언하고 나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영으로 실컷 하나님과 비밀을 쓰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방언을 했지만 그 방언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도 그 뜻이 방언에 말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에는 전혀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비유를 했듯이 어떤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언의 뜻을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나의 혼에는 전혀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이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본인이 안다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음. 근데 안들 자기 스스로한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테 덕은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아까 말했듯이 어떤 혼적으로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 질 수가 없는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익하지 여기서 않을까 말하는 싶어서. 거는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방언을 이야기하면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런 유익은 있지만은 이제 결국은 그다음에 또 이제 바울이 자문자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제는 방언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이야기죠. 예, 알았다라는 말은 이거는 통역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은사만 받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은사, 그러니까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만 받지 말고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아서 내 마음에도 열매 맺는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함으로써 이제 뜻을 알아가지고 영과 마음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방언이 되어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예. 그래서 통변하는 은사가 강조됐던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래봤자 교회는 덕이 안 되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죠. 결국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 내용은 바울이 통역하기를 힘쓰라는 통역하는 은사까지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이제 통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지 않으면은 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무슨 축복을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방언할 수 없는 자, 예. 대부분의 사람이겠죠, 사실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방언의 은사가 없는 그런 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가 아무리 방언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멘을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오죠. 공적인 그런 모임에서도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다가 그 말하고 그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물론 기도가 더 많았겠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은 방언한 사람은 참 감사를 표하고 그랬지만은 듣는 사람은 전혀 공감이 안 되면은 아멘을 못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한다는 말은 다 같이 아멘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교회 있을 때 같은 의미로 받아. 같은 의미로 받아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전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방언하는 자나 듣는 자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그 교우들을 방언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방언하는 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망이에요, 사실은. 예. 그건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방언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언의 위험성이에요. 오늘날 참 위험하죠. 오늘날은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시대의 그 방언과 오늘날의 방언은 또 다르다. 방언은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있을 거예요. 예, 있는데 대부분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이 돼가지고 방언에 대한 오해와 방언에 대한 요구, 방언을 하고픈 그 마음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욕심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할 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 기억나요? 마술사 시몬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자기가 돈 주고 살려고 그랬죠.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그랬을 때에 예, 그 사람은 멸망당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딱 지적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오늘날 구하는 사람들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로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다. 예. 그러니까 욕심내려고 하는 마음. 좀 남들보다도 남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방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언 학교, 방언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해버려요. 그거는 성경에서 벌써 많이 벗어난 거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방언을 할 줄 모르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 말은 그거는 비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방언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방언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귀신이 장난하는 것 소리만 받아가지고 방언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귀신의 소리예요. 오늘날 대부분은. 왜냐? 방언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탐했던 것처럼 똑같은 경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예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을. 방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자기의 사심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미 많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시대 때는 오늘 같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렇죠. 계시록도 없고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앞선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계시와 교훈이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언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 세상 교회는 그게 참 많아요. 옷도 남보다 더 좋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교회 파킹장 가보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 다니는 교회 파킹장에는 차들이 전부 다 새 차, 아주 명차, 이름 있는 차들. 나같이 20년 된 차 끌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 지금 차 끌고 다니는 게 지금 원래 19년, 내년이면, 아니야, 원래 지금 20년이네. 21년이에요. 20년 된 차를 아직 끌고 다니는데 잘 다녀요. 마일리지가 벌써 지금 22만 7천 마일이 됐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 다니는 예배당에 가보면은 전부 다 새 차에다가 테슬라에다가 벤츠에다가 뭐 렉서스에다가 다 그런 차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남보다 좀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좀 낫다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은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전혀 그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19절 이제 마지막 갑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이제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그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더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자신은 더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감사해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은 참 방언하는 일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 5번 문제인데
다섯 마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계시를 받아서, 아,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마디 말이라도 다섯 마디 말이라고 했는데 그 다섯 마디 말이 방언으로 쓸데없는 말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그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다섯 마디 말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만 마디 방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 방언, 아, 원문에 보면은 같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말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는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있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귀신이 주는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면은 귀신이 반드시 장난치게 돼 있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남보다도 좀 차별되는 그런 욕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 욕심에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계시를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언하는 은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앙을 한번 보세요. 맨날 가가지고 그냥 방언 기도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냥 말하고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만 그런 혼적인 신앙으로만 계속 가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마술사 시몬이 그 사람이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망했다고 그랬거든요. 망한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고 참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는 오늘날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말하고 방언을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참 그런 소리를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진의 소리를 가지고 방언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또 다른 분 우리 나누실 분 있어요? 준영님 하실 말 없어요? 아까 삼회자매님, 삼회자매님 아까 좀 하던 것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던 건 제 친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형제님? 예, 예, 예. 뭐, 아무 방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질문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하신 말씀, 그 바울 형제님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형제님은 그 지금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이상한 말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해서 말씀이 더 영 안에서 깨달아져서 이제 교회에 애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양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더 애언하기를 더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하나님 교제하는 방언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제했던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교회에 덕을 세기 위해서 더 많이 거기에 더 많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지 않나 해서 바울은 네, 좀,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바울도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또 통변까지 이제 다 했다라고 이제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아, 다른 고린도 사람들은 전혀 통변도 없고 자기 방언만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고 바울도 이제 자기가 방언을 하고 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바울과 같이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아서 결국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 시대 때에 이제 필요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제가 거듭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계시를 깨달아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주 내용이죠. 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분 하신 말씀 없으세요? 됐어요? 결국은 지금 네. 바울 형제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열정도 있었고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었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걸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바울 형제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미밀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복음 전파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나 뭐 골로새서나 다른 것도 보면은 결국 복음 전파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이 하시는 그렇죠. 말씀이 그러하더라고요 교회가 온전하게 잘하는 걸로, 교회가 온전히 서야 온전되는 되는데 걸로 이렇게 이제 나갔어요. 이 방언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결국은 이게 불똥이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로 가요? 고린도 교회 여자들한테 가죠. 여자들한테로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너무 그 많으니까. 여자들이 방언 문제로 참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이 질서 문제까지 이렇게 또 나와요. 차례를 지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방언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질서도 어지럽혀지고 완전히 뭐 난장판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자까지 이제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